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 말씀 대독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되어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를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이고 비 오는데 이렇게 오셨습니까? 또 힘들게 오신 만큼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금요 철야가 있고요. 다음 주부터 3주는 특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세 기간에는 금요 철야는 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복귀를 하실 겁니다. 아유, 한 달 동안 힘들었습니다. 너무 오늘이면 끝이 나서 지금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듣고 또 능력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힘을 얻어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10초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 이게 진짜 궁금해요. 자, 얼른 10초 동안 마음속에 짧은 기도도 좋고 짧은 어떤 것도 좋아요. 자, 하셨나요? 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그 고민에 대해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거 제가 처음 해보는데 확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너무 응답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자꾸 못 믿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확인 작업으로 이제 요거 했으니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들려질 수도 있고요. 찬양 가사를 통해서 들려질 수도 있고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마음속에 터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식으로 됐든 반드시 주님께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저들이 집에 가다가 기진하여 줄일까 하노라 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배부르게 먹이시고 보내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도 들어왔고 사렙다 과부 혹은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두 말씀을 아무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이 말씀을 살펴본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설명이 좀 줄어들겠죠. 그러면 다 들었으니까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말씀이죠. 왜 예수님께서 굳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두 명을 콕 집어서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 4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40일 금식기도 끝내시고 이제 마귀가 와서 이제 깐죽깐죽하니까는 꺼져 이러고 이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본인이 이제 태어나셨던 곳 바로 나사렛에 도착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죠. 그곳에서 늘 하시던 대로 주님께서는 회당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회당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그때 옛날 이 당시에 회당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성전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당시에 유대인 남자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유대인 10명 남자 딱 모이면 회당을 짓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는 유대인들의 특징이죠. 그럼 10명이 안 되면 어떡하느냐? 강가로 갑니다. 그래서 왜 그 에스겔이 막 그발 강가에 가니까 여자들이 기도하러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강가에 가거나 여기서 이제 남자 배가 10명 안 되면 우리는 못 모이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우리 여자들이 1000명 있어도 남자가 10명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 너무 귀했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로 성경을 보관을 하는데 이 종이라는 게 우리 그 중국에서 발명을 하잖아요. 중국에서 1세기 100년대에 발명을 하는데 유럽에는 1200년대가 돼야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2세기가 돼야 유럽에서 종이를 쓰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양피지. 양 가죽을 막 늘려가지고 거기에다 쓰니까요. 그리고 잉크가 굳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걔네는 애들이 온도를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온돌이 있는데. 그래서 그 벽난로 효율도 떨어지는 그 벽난로에 겁나 이걸 나무를 갖다 때우잖아요. 잉크 굳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24시간 난방이 때워져야 돼요. 그 방은.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처음으로 보일러를 틀고 잠을 잤어요. 너무 추워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떨려서. 세상에 더워서 잠 못 자던 게 얼마 전인데 명절만 해도 더워가지고 잠 못 잤잖아요. 근데 추워가지고 이제는 그죠? 그리고 이제 보일러를 켜고 잠을 자고 새벽 3시에 딱 일어나서 얼른 보일러부터 껐어요. 전 난방비 무서우니까. 지금도 난방비를 24시간 빵빵하게 트는 게 뭐 집안에 이제 이렇게 무슨 아기가 있거나 이렇게 어르신이 계시면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을 쓴다는 거는 정말 인생 모험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썼다. 그럼 이거는 가보입니다. 가보. 그러니까 이거 중세시대 넘어가야 되고 이때는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성경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한 권, 뭐 이사야, 무슨 뭐 예레미야 한 권을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이걸 뚜껑을 열고 가지고 오려면 남자 10명이 딱 모여야 됩니다. 아무리 회당에 있어도 남자 10이 딱 모이면 그거를 이제 맡은 사람 들고 와서 펴줘요. 그러면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그 성경을 꺼내서 읽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가셔서 습관을 따라 회당에 가셔서 이제 성경을 읽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 습관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근데 저는 그 말에 조금 동의가 안 돼요. 교회는 습관적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밥을 습관적으로 먹어야죠. 그래야 사람이 건강하잖아요.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밥을 먹고 내일은 기분 나빠서 밥을 안 먹으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아프지. 이제 위궤양 오고 위염 오고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졸고 힘들어도 교회 와서 힘들고 우리 하경이 라경이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해도 그래도 교회 와서 하고 있잖아요. 집에서 스마트폰 할 수 있는데도 쟤네들 교회 와서 스마트폰을 해요. 얼마나 이뻐요. 아 참 그러니까 우리 애들 있잖아요. 이놈 자식은 교회 오면 조네. 조라도 교회 와서 조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믿음이 들어가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가 맨날 좋아하는 우리 양승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 승연이가 그 은혜 받았을 때 습관적으로 가운데 앉아서 있더라고요. 얘는 왜 가운데를 앉을까? 그 설교 시간에 막 자요. 자다가 그냥 이러고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은혜 받는 거예요. 이러다가 은혜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쌍둥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랑한다? 아니 얘들이 오키나와에 가가지고요 자꾸 저를 이렇게 째려보더라고요. 설교하다가. 근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내가 뭐 잘못했나? 애들 왜 저러지? 한 명은 째려보고 한 명 이러고 있어. 둘이 이제 싸웠구나. 큰일 났다. 둘이 싸웠구나.
얘네들 어떡하지? 근데 갑자기 주여 삼창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한 명은 지 머리를 때리면서 우는 거예요. 아, 이제 얘가 화를 못 이겨서 지 머리를 때리는구나. 그 다른 한 명은 우는 거예요. 아, 이제 둘이 싸웠다. 내가 모르는 사이 이것들이 둘이 가서 또 대판 싸웠구나. 너 왜 그랬어? 뭔 일 있어? 했더니 설교를 듣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나잖아요. 안 울어보려고요. 참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때렸대요. 그래서 얘가 이제 열심히 할 줄 알았거든요. 갔다 와서 여자의 스마트폰 보더라고. 그래도 애들이 아니 그래도 우리가 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예배 시간 앉혀놓는 게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힘들어도 그냥 와서 예배 그냥 있는 거예요. 뭐 좀 뛰어다니면 어때요? 좀 울면 어때요? 우리 옛날에 예배 시간에 애기들 막 운다고 뭐라 했는데 그립지 않으세요? 저는 그 애기들 울던 때가 그립더라고요. 그냥 교회 여기다해서 빽빽 울어야죠. 제가 예전에 그 유튜브를 보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80년대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82년, 81년 그 비디오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열악하잖아요. 화면도 열악하고 음질도 안 좋고, 그러니까 막 지지직 거리고 다 온갖 소리가 다 들려요. 이 영상에. 세상에 천하의 조용기 목사님 설교하는데도 애들이 그렇게 울었었더라고요. 막 울어요. 근데 아무도 꼼짝 안 하고 설교 잘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놈이 데리고 오면 안 되지 않을까, 얘 가면 민폐 끼치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데리고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은혜인 줄 압니다. 은혜 받아야죠. 보세요. 이 예수님도요. 심지어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회당에 가신 거예요. 늘 가시던 대로 회당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도착을 해서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이렇게 읽으신 거예요. 요거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뭔 말하려고 저 말씀을 꺼내나? 저 말씀을 어떻게 풀어주려고 그러나?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도 읽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한 설교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 문맥상. 근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해주신 얘기인데요. 예수님을 무리들이 많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따라다녔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병도 고치니까 따라도 다녔겠죠. 병도 고치고 뭐 뭣도 하고 뭣도 아니고 병도 고치신다 하는데 그보다도 더 컸던 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 약장수라든가 뭐 서커스단이라든가 이런 거 오면은 구경할 것도 없고 뭣도 없던 시대에는 엄청 따라다녔다고 들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그거를 따라다니라고 정신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회가 넘어가네. 뭔 일이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막 영이 막 살아나고 뭔가 신나고 뭔가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려고 막 따라다녔던 그런 놀라운 말씀의 소유자,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반응이 뭐냐? 우와, 너무 재밌어. 너무 신나. 이야, 이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쓸데없이 자각을 딱 합니다. 야, 근데 저 사람 우리 옆집에 사는 요셉 아들 아니야? 맞아. 마리아. 마리아네 아들이잖아.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을 모르고 가셨을까요? 제가 이제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유명한 영화죠. 오랑우탄이 나와가지고 막 연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놈이 그놈 같은데 나중에는 얼굴 보니까 누가 누군지 좀 알겠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 모습으로 분장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겠다. 나를 저런 모습으로 옷도 못 입은 채 이렇게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다니라고 하면은 나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과 난 배운 사람인데 이게 그잖아요. 그거 뭐 같은 인간 종족도 아니고 무슨 저 오랑우탕을 위해서 내가 저를 가겠어 싶은 데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는 우리가 오랑우탄? 아니 바퀴벌레? 아니야. 하루살이가 된 거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랑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집에 강아지가 아무리 이쁘다고 내가 강아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내가 왔으니까 모두 나를 지지해주고 모두 나를 좋아해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내가 가봤자 얘네들 내 말 절대 안 들어. 그리고 나 무시할 거야. 내가 진짜 정말 내가 그래도 사랑하니까 가는 거예요. 때로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저는 자녀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을 보면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고개 숙이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디 가서 막 부탁을 하거나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어디에 가서 뭔가 불편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으세요.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사범 계열을 학교를 나왔으니까 사대를 나왔으니까 학교들을 이제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아니 학부모님들이 뭐 할 일이 너무 없고 지역 학교를 너무 사랑해서 그 학교에 가가지고선 그렇게 많은 일을 하겠어요? 무슨 뭐 맨날 요거 하잖아요. 그거 뭐 아니 쌍팔년도에도 그거 녹색 어머니 하던데 지금도 그거 하대요. 그잖아요. 뭐 그것도 하고 무슨 뭐 학부모 회의다 또 무슨 회의다 또 뭐다 뭐 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해요? 그 학교를 진짜 사랑하셔서 그래요? 아니에요. 내 새끼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잖아요. 내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거기 가서 때로는 온갖 수모를 당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왜? 내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수모를 당할 걸 아시면서도 이 땅에 오시고 나사렛에 가셨던 거예요. 왜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쉽잖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물론 쉽긴 쉽죠. 나는 쉽지. 그런데 그거를 하신 예수님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오늘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십니다. 이 복음이 뭘까요? 복음. 오늘 제목이 복음의 역설인데 복음,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굿 뉴스입니다. 영어는 가뿐하게 따라오시네요. 굿 뉴스. 다 아시죠? 조금 더 어렵게 해볼게요. 헬라어, 그리스 말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이제 에반겔리온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앙겔리온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승리의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 바라던 거, 우리 여기에 고3 우리 진서가 있는데 진서에게는 어디 대학교 합격,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또 우리 사업하시는 장로님 계시는데 우리 사업하는 장로님도 계시는데 거래처 거래 성사, 이게 유앙겔리온입니다. 내가 집이 안 팔려요. 그런 사람에게는 계약하자는데요, 전화가 유앙겔리온인 거예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이게 유앙겔리온인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너무너무 듣고 싶은 그거 있죠. 그게 복음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송송희 목사님이 병원을 졸업하셨습니다. 네, 다 나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몸이 이제 뭐 많이 거의 많이 회복되셨고요. 좀 오랜만에 하시니까 조금 이제 그런 건 있겠지만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빈자리가 크더라고요. 아유 힘들어라. 자, 근데 보세요. 이게 우리에게 회복입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제가 병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 한의사가 이제 다 나으셨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안 와도 돼요?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우리 각자에게 다 필요한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을 말하느냐? 첫 번째, 포로된 자에게 뭘 줍니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뭘 줍니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케 함을. 이거를 전파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포로된 자는 옛날에 포로가 됐다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빚을 못 갚은 사람. 오늘날 빚도 재산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시겠지요. 이 빚을 못 갚으면 포로가 되고요. 또 하나, 전쟁에 이제 나가서 남자들 싹 죽으면 이제 여자들 잡아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을 포로로, 또 어린애들을 포로로 쓰는 거예요. 노예로 쓰는 거죠. 그래서 빚을 갚지 못하거나 전쟁에서 진 사람들을 데려와서 포로로 씁니다. 그럼 이 전쟁에서 진 사람들이 풀려나려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몸값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했던 일이 언제가 있었냐면 병자호란 때.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 여성들 엄청 끌려갔잖아요. 몸값 받으려고 끌고 간 거거든요. 그러면은 끌고 가서 돌아온 여자들을 환향녀. 그래서 욕이 되잖아요, 이게 나중에. 고향에 돌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최근까지 있었던 풍습입니다. 그러면은 이 포로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요 포로라는, 이 복음이라는 말의 출발이 뭐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제적인 문제가 진짜 뭐 이렇게 안 당해본 사람은 되게 편하게 얘기하거든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당해봐요. 피가 바짝바짝 말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잖아요. 내가 안 당할 때야 아유 편하게 해,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 막상 내가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숨이 콱 막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거를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죠. 아셔요. 오늘 우리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 경제의 문제, 하나님이 다른 건 다 하시는데 그 경제는 못해,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경제적인 모든 문제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렙다 과부 경제 문제 해결했잖아요, 그죠?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자유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누가 제일 잘하느냐?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셨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 가셨을 때. 제가 가끔 이제 청년들, 군대 갔다 와서 휴가 나온 청년들이나 좀 친한 친구들이 있으면 장난치거든요. 이제 막 애들이 뭐 잠들 때가 있잖아요. 어디 가다가 버스에서 잠들거나 뭐 차에서 잠들면 깨워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귀에다 대고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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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군대 기상음악이라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남자분들 막 공감하시는 표정. 군대 가면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정말. 근데 보낸 사람도 자유가 없더라고요. 제가 우리 신랑 군대 보내고요, 항상 오후 5시만 기다려요. 5시가 돼야 공중전화에서 전화가 와요. 그 전엔 때려 죽여도 전화가 안 와요. 묶인 자라서.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그렇게 눌려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자유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눌린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눌린 자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약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가 봤을 때 불편하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눌린 자에는 깨어진 자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깨어진 자들, 상한 자들. 그러니까 이 눌린 자가 뭐냐면은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인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 학생들이 더 와닿을 것 같아. 학교에서 왕따 당했다. 요거야, 요거. 인간관계. 우리 직장 초년생들 힘들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힘드시잖아요. 이제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지 않으세요? 애들도 힘들어요. 저 지금도 기억나요. 고등학교 때 이제 문과이과 갈리잖아요. 옛날에 2학년 되면은. 그때 막 서로 이제 갈린 친구들끼리 전화하면서 이렇게 인생 살기 힘든지 몰랐어. 친구 관계 너무 힘들어. 막 이러면서 맨날 울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진짜 할 일 되게 무슨 인간, 우리가 지금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하늘이 무너져요. 지금 얘네들 하늘 무너져요. 그지 진서야? 지민아, 그지? 뭐 이렇게 뭐 이상한 소문 하나 돌고 말이야. 누가 나한테 뭐 째려보고 뭐 무슨 누가 댓글 하나 이상한 거 달고 그러면 하늘이 무너진다니까요. 야,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 되시는 거야.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 알았지?
또 우리들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시댁과의 갈등, 처가댁과의 갈등, 직장 상사와의 갈등, 부하와의 갈등,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들의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사회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보호받지 못하는 어떤 뭐 비정규직의 애환, 슬프죠. 비정규직 너무 잘 알죠. 저도 이 애환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떤 것들을 막 도전해야 되는 안정되지 않은 직장, 뭐 오늘 매출이 나왔어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어떤 것들 있잖아요.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자유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눈먼 자인데요. 이 눈먼 자는 육체적인 아픔을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눈이 멀었다는 것은 어떤 지식도 습득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점자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 뭘 아는데 점자가 없고 뭐 AI가 읽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혼자서 요즘이야 뭐 책을 좋더라고요. 저희 일청년부에서 독서 모임을 하는데 그 책을 이북을 샀어요. 인터넷 이북. 그래서 그걸 사니까는 걔가 다 읽어줘요. 무슨 이렇게 딱 틀면 그때 이랬는데 저랬고 이랬고 이랬고 이랬더라. 이것은 저것이고 이것은 저것이고 이것은 이것이더라. 듣고만 있으면 돼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발음도 겁나 똑똑하게 잘해줘요. 지금이야 그렇게 하니까는 어떤 이런 제약이 없는데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눈먼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구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 대표적인 사람이죠. 또 그 실로암 목가에 갔을 때 신슨.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구걸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회적인 약자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또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어려운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런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한 번에 말하는 가난한 자인 거예요. 마태복음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마음이 가난한 자인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였던 거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던 겁니다. 제가 이제 항상 대강절이면 늘 설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뭔가 크리스마스 느낌이 추워지면은 왠지 그쵸? 트리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을 하는데, 이 대강절에 제가 늘 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예수님이 마구간으로 오셨을까? 저는 그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예수님 태어나신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양치기 목동들 앞에 하늘의 오케스트라가 나타납니다. 하늘의 오케스트라가 그 양치기들 앞에서 최고의 공연을 베풀어주고 뭐라고 하냐면 빨리 가봐라,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우리나라 같으면 37일 동안 꼼짝도 못하는데 거기는 바로 들어갈 수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서는 갔는데 생각해보세요. 양치기들이 어디를 함부로 가겠어요. 어느 집에서 그 양똥 냄새, 소똥 냄새 풀풀 풍기는 이 사람들을 떼거지로 들어오면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런데 외양간이, 마구간 외양간이거든요. 양이 있고 소가 있는 그런 데니까 자기들끼리 네트워킹이 있잖아요. 야, 누구네 집이 외양간이 좀 깨끗하고 어디가 갈만한 데냐? 누구네 집이냐? 거기 있잖아. 저기는 누구네 집. 그래, 그 집인갑다. 이러고 가가지고 다 찾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낮은 곳으로 오셨던 이유는 낮은 자리에 있었던 양치기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오셨을 땐 사실 주님 거기 계시지 않았거든요. 거기 계실 필요도 없었고. 왜 그 순간에 거기까지 가셨느냐? 그들을 부르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왜 나사렛에서 무시당할 걸 뻔히 알면서 주님이 가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 사람의 예화를 들고 계십니다. 한 명은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람이라는 대국 큰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백전백승을 하는 사람입니다. 국가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가 없습니까? 건강이 없어요. 몸은 살아있고 일은 끝내주게 하는데 내가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썩어가는 몸이에요. 살아있는데 썩어간다니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내 안이 썩어 들어가는, 혹시 내 겉은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내 속에 썩어 들어가시는 분들, 나도 모르게 건강이 상해서 힘든데도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학교 교수님 한 분이요, 테니스 치다 쓰러졌어요. 실려갔는데 생존 확률이 5%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일이 많은데 몸이 축나는 걸 몰랐던 거예요. 또 저희 학교에 어떤 여자 젊은, 저보다 어린 것 같아요. 그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도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일이, 저희 학교가 이제 막 평가 기간이라 뭐가 많은데 일을 너무 이제 하니까
내가 몸이 축나는 걸 모르고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겉으로 힘이 있는 것 같으니까 내 영혼이 썩어 들어가는 걸 모르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상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려야 됩니까? 왜 습관적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 생명이 들어오면서 죽어가던 내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쓰러져 가던 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이 끔찍한 질병 속에 있던 나아만에게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가면 병이 낫는다. 이 이야기를 누가 전해줍니까? 어린 여종이 전해줍니다. 아주 어린 여종, 한 중학교 한 2, 3학년쯤 되는 작은 여종이 전해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애가 잡혀온 지 1, 2년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주인하고 좀 얘기할 정도면. 그러면 이렇게 어린 애가 알 정도의 소문을 다른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온 이스라엘이 다 알았을 거예요. 엘리사 찾아간 병이 낫는다고. 그런데 왜 아무도 고침받지 못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보십시오. 이 사렙다 과부, 사르밧, 사렙다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차이인데 번역 차이입니다. 이 사렙다 과부가 있는데 이 여인은요, 심지어 지발로 간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간 것도 아니고 찾아와가지고 떡 하나 내놔. 무슨 호랑이도 아니고 떡 하나 주면 앉아봐 먹지, 이것도 아니고 이 떡 하나 주라고 하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은 과부가 없었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 여자였습니까? 아니, 이 사렙다 과부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더 절박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이 두 명을 말하고 있는데 이 두 명은요, 남자, 여자, 최고의 장군, 최악의 과부, 아람 사람, 시돈 사람,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공통점이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 둘을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했냐는 겁니다. 이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장 끔찍했던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던 바로 그 시대에 유일하게 이 둘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들만 구원을 받았겠느냐? 요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것인가? 여기에서 제가 성경 말씀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별로 나를 좋아하지 않나 봐. 아유, 우리 남편은 하나님 별로 구원하실 생각이 없나 봐요. 우리 이거는 안 되나 봐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구원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간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려보았습니다. 또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낮은 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절박함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이 나아만은 지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요단강 깊은 곳까지 내려갑니다. 요단강에 잠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요단강에 잠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은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이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의 해답이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는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려면요, 옷이 여벌옷이 없잖아요. 다 벗어야 돼요. 내가 가졌던 장군이라는 지위, 많이 배운 학벌, 어떤 내 신분, 내 어떤 잘난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가장 깊은 곳으로 저벅저벅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물 아닙니다. 더러운 물이에요. 어쩌면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 요구한 그 작은 떡,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그 마지막 최후의 희망일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희망이 있잖아요. 요건 내 종잣돈이야. 요것만큼은 내가 꼭 필요해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절박함 속에서도요, 또 이런 낮아짐 속에서도요,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바로 믿음인 거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아만이 믿음으로 낮아졌을 때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사렙다 과부가 믿음으로 내 모든 것을 드렸을 때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너무 낭비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 고작 이 한 명을 위해서 3년 6개월이나 그 위대한 선지자를 3년 6개월이나 이 시골에 짱박아 놓으시다니요. 이거 너무 낭비 아닌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에서 가장 큰 낭비가 무엇입니까? 저는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한 사람 구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이 엄청난 모욕과 수치와 정말 참을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신 것. 이것만큼 가성비 떨어지는, 이것만큼 낭비적인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예배 너무 낭비 아니야? 맞습니다. 예배는 낭비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낭비예요. 사랑에서 가성비 따지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 마음 바뀐 겁니다. 남자 여자가 사귀는데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야, 우리 무슨 반지를 맞추니 내가 당근에서 하나 사올게. 어떻게 되겠어요? 끝이죠. 무슨 당근 같은 소리 하네. 아낄 게 따로 있지 지금 뭐가 어째?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 그잖아요. 여보, 기왕이면 당근에서 남의 이니셜 새겨져서 버려진 게 제일 싸더라. 우리 요거 용납 되십니까? 아니에요. 사랑은 낭비예요. 낭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요? 낭비입니다. 어떤 낭비요? 거룩한 낭비. 그 책도 있어요. 거룩한 낭비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떼거지로 밀어놓고 자 한꺼번에 구원받자이 짝! 이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하신 대로 어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나 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아시죠? 그 찬양 한번 해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왕명
이 아이를 어떡하지? 근데 이 아이에게 들려온 소식이 있어요. 엄마가 온대. 엄마가 너 해결해 주러 온대. 아빠가 너 해결해 주러 온대. 아이에게는 기쁨이죠. 그런데 여기 오는 부모님은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입니다. 이게 복음의 역설이죠. 구원받은 우리에겐 너무나 큰 기쁨인데 구원하신 주님께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더 큰 역설이 뭔지 아십니까? 그 복음을 들고 온 예수님을 사람들은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주님은 자신이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할 걸 아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이 구원, 이 자유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정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저는 여잔데요. 저는 과부인데요.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저는 이스라엘하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망하겠는데요.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네가 어떤 죄를 지고 왔더라도 나는 너를 구원하기 원한단다. 오늘 우리 그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1절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군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신 것이군요. 그 은혜 감사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다시 한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저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늘 그 문제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오늘 육체적인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들에게 사회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답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인데요. 저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요. 저 같은 사람도 될까요? 그럼요, 당연하지요. 예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고삼 학생들은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있는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 각자의 문제를 놓고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이 될까요? 물론이지.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너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그것을 응답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단다. 내가 그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단다. 나에게 구하면 들어줄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응답을 들으십시오. 네, 하나님 응답하실 기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성령님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부으셨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자유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모든 압제로부터 해방하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그 모든 문제를 오늘 해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내 삶에 답을 찾기 원합니다. 내 삶에 답이 찾아지기 원합니다. 주여 알려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끊어낼 것은 끊어내게 하시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 이거 좀 해보지 않을래?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오늘 그 말씀을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힘들어도 지쳐도 끝까지 이 십자가 끌어안고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나도 이 십자가 안고 가겠습니다. 복음이 나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우리 주님께는 너무나 힘든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수치와 조롱과 아픔까지도 우리 주님은 기쁨으로 여기셨습니다. 만족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슬픈 데 기쁩니다. 힘든 데 안 힘듭니다. 내가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주님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해결됐는데 또 아플까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아픈데 제가 해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대학 입시를 진행해야 되는데 엄마로서 아빠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 앞길이 너무나 막막합니다. 저의 앞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이지요. 나아만 장군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사렙다 과부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제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내려놔야 되는 최후의 자존심까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절박함으로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최후의 희망까지도 맡겨드리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나의 최후의 보루까지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맡기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것을 해야 될지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기도하실 때 내일 우리 교회에서 매직 블럭쇼 축제를 합니다.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한 축제를 하죠. 아까 지금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은 노예 상인이었던 사람이 회심을 해서 쓴 찬양인 걸 다들 아시지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죄가 예수 믿겠어? 다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어요. 아 설마 얘가 내가 오라고 한다고 오겠어? 아 설마 우리 윗집이 아랫집이 내가 오라고 한다고 오겠어? 내가 꼭 그 전도해야 되나? 그래도 해야 돼요. 그죠? 우리 마음에 전도 대상자가 늘 하나 둘씩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전도 대상자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옆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내가 전도 대상자가 없다면 하나님, 제 마음에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나와서 복음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유아 유치부를 위해서, 유초등부를 위해서 매직쇼를 준비했고, 이를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 많은 아이들 보내주셔서 이 아이들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풋살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유초등부를 살리기 위해서 이 대회를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를 통해서 너무 많은 아이들이 주 앞에 나오는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 엎드림 행사를 합니다. 하나님, 이 엎드림을 통해서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달라진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 전도 축제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들이 힘을 얻어서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모든 일을 지원해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모든 걸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매년 사랑의 쌀 행사를 할 때에 전국에 있는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일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다니다 낙심한 우리의 이웃들, 더 교회 나오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내가 어떻게 해서도 전도하겠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야 된다고 얼르고 달래고, 하나님, 제가 가르쳐서 주님의 전에 데려다 놓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모든 행사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일 있을 모든 행사에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전사고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생님들이 이를 위해서 여러 시간 동안, 여러 달 동안 정말 불철주야 기도하며 애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는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유초등부 전도축제도 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해서 엎드림도 해야지요. 또 이제 그 풋살 대회도 아이들, 전국 교회들 위해서 해야죠. 사랑의 쌀이 있지요. 또 이제 이웃 초청단체도 해야지요. 우리 교회만 아니라 정말 전국의 많은 형제자매 교회, 형제 교회들을 품고 이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일 감당하면서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번에 부흥회 갔던 그 교회가요, 붕어빵 전도로 시작을 했대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또 재정적인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마음껏 물질로 정말 이 전국에 있는 수많은 미자립 교회들, 우리들이 품고 후원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업장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그런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건강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3번 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전도에 불을 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우리 상갈소망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업장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의 사업장에 이 귀한 일에 마음껏 쓰임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재정 때문에 지장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사업가가 되고 믿음의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 물심양면 후원하며 전국에 있는 교회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교회들 돕고 그 교회들을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교회만 높이 쌓고 우리들의 성만 높이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웃들과 우리들의 형제들과 함께하며 나누기를 좋아하고 흘려보내기 좋아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장되어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선장되어 주셔서 이 일을 이끌어 나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또 세우신 우리 다미 목사님 두 분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셔서 감당함에 있어 피곤치 않도록 또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건강에 지장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판단해 나가며 진행해 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또 이 일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님 이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0월 27일 또 연합예배로 나가는데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을 뵙는 그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우리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노라고, 주님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다 왔노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끄럽고 때로는 수치스럽고 거절당해야 하는 너무나 불편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얻었던 것처럼 나도 이 복음을 전해서 내 이웃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새 삶을 얻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맑게 박수 올립시다. 응답 받으셨습니까? 아까 물어본 거 다 대답 들으셨습니까? 마음에 확신이 생기셨습니까? 나아만에게 복음을 전했던 여종은요, 완전히 인생이 말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세요? 나만의 여종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힘들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확신을 가지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앞장서고, 또 이 여러 전국적인 많은 행사들을 우리 교회가 진행해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기도로 후원하면서, 물질로 헌신하면서, 또 우리 시간으로 드리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마지막 날 주님을 뵐 그때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우리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명치 끝에 딱 걸린 것처럼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안에 있다고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 앞에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예수 앞에 나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아, 내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께서 이미 모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죽음아, 질병아, 저주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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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때로는 정말 복음을 전하기 싫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낮은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새 생명을 전해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교회 내일 있을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스태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건 사고 다 막아 주시고 좋은 날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 유아유치부 유초등부가 완전히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다음 주에 풋살 대회가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지방의 여러 교회들이,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하게 하시고, 또 이 희망을 가지고 함께 훈련하고 운동하면서 더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 10월 27일 함께 나아가서 연합 예배 드립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갈소망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위한 성만 높이 쌓는 것이 아니라 낮은 담을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재물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들에게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고치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낫은 병이 다시 재발할까 봐 두렵습니다. 주님, 오늘 확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이십니다. 이 질병은 우리 주님의 선물이 아니라 이 질병을 낫는 것이 주님의 선물입니다.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아픈 부위들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내 가족들 아프지만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로 가족들을 함께 데리고 이 자리에 품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우리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를 안살하여 주사, 비록 이 자리에 함께 오진 않았지만, 내가 그곳에 가진 않았지만 영이신 성령님 그 자리에 동행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료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주시는 응답을 마음껏 누리며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 기도하실 때 이 시간은 하나님이 아까 응답 못 받으신 분들 이제 응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그런 이미지가 들어왔는데, 혹시 가족들 중에 아픈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 꿈에 나타나서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아셨죠? 그 사람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해 달라고. 오늘 그런 집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일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역사는, 이 믿음의 역사는 물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해수욕장 가서 모래사장을 이렇게 파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막 오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는 옆에 달라붙어서 물길을 파면은 그 물이 나한테도 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받는 은혜 저도 주세요. 열심히 물길을 파야 돼요. 아이고 빨리 집에 가야지 이러면 안 돼요. 이럴 때 옆에 딱 달라붙어서 오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특세 앞두고 또 이런 10월 19일, 26일, 27일 앞으로 있을 일들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이 일들을 놓고 주님이 이제 은혜 주실 건데, 물길을 열심히 파서 하나님, 저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저도 그 능력 받기 원합니다. 저에게도 이 치료가 임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다 돌아가실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치료와 회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